항상 막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로를 넓게 만들기만 하면 이제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도로를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를 불러와 멋진 표지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넓어진 도로를 달리고 그냥 이용하면 되는데 표지판이 너무 멋진 나머지 가다가 내려서 그 표지판을 구경하고 또 그 사진을 찍고 또 한참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이 막히는 그 차량 정체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막혀버립니다. 새롭게 도로를 넓히고 이제 차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는 일에 빠져서 도로가 막혀버립니다. 그 말은 원래 그 도로를 더 넓게 만든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에서는 늘 소개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보다 육신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 표적에 집중하고 그 표적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나에게도 그러한 표적이 제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만 있습니다. 그 표적에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표적만 너무 집중해서 그 표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원래 그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면 수박 겉핥기식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에 수박을 잘라놔서 이쁘게 그 빨간 속살이 보이는데 그 껍데기만 핥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원한 그 안에 그 수박을 머물고 먹고 시원하고 맛있는 그 달콤함을 느껴야 되는데 수박 그 겉에 그 초록색만 그 검은색만 줄무늬만 핥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사람이 그보다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 핥고 있다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며 특별히 표적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수박 겉핥기처럼 그 겉만 알게 될까 봐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표적이 일어났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달라고 그런 표적만 다시 한 번 더 되풀이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이 표적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도 표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발 부디 이 표적을 들으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시고 더욱더 그분을 아시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표적은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었고 오늘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입니다. 오늘 표적에 나타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을 뻔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냥 적당한 병에 걸려서 조금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 거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픈 사람, 그 아픈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방식인데 가셔서 안수하거나 그 아이의 몸을 살펴보시거나 뭔가 기도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멀리서 그냥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거의 죽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좋지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것도 참 좋지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조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재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도움이나 간섭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고 있으라 말씀하시니 생겼습니다. 이 창조 때 같이 있었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그냥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말씀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말씀하시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뻔한, 거의 죽을 뻔한 이 아들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육신이 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행동 하나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소년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소년에게 임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습니다. 언제 듣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나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에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주간, 또 나아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주간에서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또 이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한 번 더 집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조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처지, 나에게 힘든 어려운 상황, 병, 내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실 그냥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 아니면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표지판이 아니라 목적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표지판을 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넓어진 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죽어가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거의 죽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표지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의 죽어가던 아니면 거의 죽었던 죽음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신다. 이전에 우리는 영육간의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망으로 달려가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지, 아니면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참 우리의 덧없는 인생,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죽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영적으로만, 내 영혼만 그런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합니다. 특히나 신약 성경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이미 입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가 주어졌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그 표적과 그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 번 더 보며 이 부활의 육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육체를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니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니엘을 불러주신 사건,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 땅,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는 몇 가지 사역들을 하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44절과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처음에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는 갈릴리에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기뻐서 맞이해 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기뻐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아리송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표적,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그 수박 겉만 보고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넓혀진 도로를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멍하니 표지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육체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어려움을 그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참된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응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은 50절과 53절에 이 신하가 보인 반응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더라.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같이 가셔서 안수해달라고 예수님께 더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무슨 병인지는 알고 뭐 기도라도 해주시고, 예수님 약이라도 뭐 써야 되는지 말해주시고, 뭐 흙이라도 좀 발라주시고 뭐라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믿고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더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믿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다르게 말하면 내 기분 조금 맞춰줄, 내 필요를 채워줄, 그냥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이렇게 합니다. 듣고 그 말씀에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지 않고 믿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는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큰 복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보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에 더 복된 자들이고 그런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으시는 더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제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나 어떤 감정,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믿도록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받고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초대와 도전,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살아계시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라면서 우리는 많은 조건들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우리가 떼쓰고 우리의 필요만 외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갈릴리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그 나약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보고 믿기를 바라는 나약한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과
왕의 신하를 비교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왕의 신하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그는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믿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히 경험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